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랍 나라의 대장군 나만은 혁력한 공로를 세운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한 공로를 세우고 적군의 침범한 것을 막아서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일개 장승에서부터 발탁되어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윗세는 혁력했습니다. 아랍 왕 밑에서 나만 장군에 견줄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당한 나만 장군이 길을 걸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만 장군의 수레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 왕궁에 들어와도 모든 신하들이 나만 장군을 제일 상속으로 모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만 장군은 왕궁에 들어와도 높임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도 모든 백성들의 숭앙을 받는, 세상으로 말하면 부귀 공명 영화가 조금도 부럽지 않은 이러한 위대한 대장군이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척근에 있는 사람밖에 모르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밖으로는 대장군이었으나 내적으로는 매일같이 그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이복을 벗어 제끼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았을 때 그런 한 사람의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 아내가 알고 그 자식들이 알고 그 집에 있는 여종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도 나만이 문둥병이 걸린 줄 알고 온갖 예를 다 써서 고쳐보려고 하시나 벽약이 무효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임금님에게 오른팔같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간성이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요 그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운명의 날수는 이미 결정되고 그 육체는 날이 갈수록 썩어져 들어가고 그가 안고 일어서는 곳에는 아무리 몰약이나 유향을 뿌려도 썩어져가는 문둥병의 냄새가 피할 수 없이 풍겨나오는 그런 전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눈은 이제 부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얼굴은 울뚝불뚝해지고 눈썹은 빠지기 시작하고 손톱과 발톱 모든 발톱이 빠지기 시작하며 관절들이 부어서 흐물흐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깥의 모든 영화로 말미암아 심식상 이식적으로 외식적으로는 즐거웠고 희망차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적의 절망적인 근민과 공허와 슬픔은 말로形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 인생들이 그게 비교되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외면적으로 보게 될 때 사람은 과연 만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놓은 존재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고 지식을 발달시켜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정복했습니다. 땅 위를 정복하고 공중을 정복했으며 바다와 바다 밑을 다스리고 나아가 우주 공간까지 로켓으로서 정복해 나가는 이러한 처지였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손다는 것마다 신비의 열쇠는 열려지고 감추었던 기이한 일들이 발굴되어 나와서 인간의 생활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편리하고 모든 것이 안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같은 그런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나만 장군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칭송과 아름다움이 각들어 찬 그런 존재에 도달했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와서 우리의 마음속 내부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두고 인간 자체의 존재를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비참하게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에 들렸다는 자기 실존을 바라보고 몸서리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실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18세기 이후에 인간은 과학과 물질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했으며 인간은 합리주의적인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손대는 것마다 열리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인간 세계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유토피아적 세계를 세워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꿈같은 생각을 했었으며 매일같이 물질 문명이 부흥하고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속출되어 나오니 사람은 이게 충천했었으며 그러고 난 다음 자기들의 사고와 세상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이며 그리고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일어나서 신은 죽었다. 신이 죽은 냄새가 난다고 부르짖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 과학적인 성취와 자랑이 하늘을 치솟는 저 바벨탑같이 솟아오른 것 같았으며 그러나 이와 같이 외적 환경으로 나만같이 굉장해 보이는데 사람의 속에 문둥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전쟁인 것이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비극적으로 일어나셔 온 불합파 전체가 인간이 이루어놓은 과학 문명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살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찔렀으며 서로 심장을 터뜨리고 서로 살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수없이 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공장이 불탔으며 청년 남녀들이 전선에서 죽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전쟁 미망이들의 길거리를 허덕이게 되고 인간은 그야말로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 인간 스스로 인간성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이며 과학도 좋고 철학도 좋고 무신론도 좋고 사회 개혁도 좋고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인간 자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손댈 수 없이 병들었지 않느냐. 인간성에 대한 회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으니 그러나 인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국제연맹을 결성해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 물질 문명을 통하여 세계를 재건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제연맹이 그대로 인류의 평화와 공존과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제연맹이 얼마짜리여 와해되어버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군비 경쟁으로 무섭게 치달아오르가더니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한 모든 문물을 다 총동원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멸적인 구렁이 톡으로 밀어넣었으며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일에 또다시 전 세계는 완전히 피바다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멸망하고 불합화는 오유화되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이 터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눈 깜박할 사이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난 다음 2차 대전이 끝났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신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인간 사이에 진실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어느 곳에 가다 부러진 것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절망에 취하고 갈 길은 없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남한 장국같이 외면으로 볼 때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같으나 내적으로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절망적으로 썩어져가고 있다는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여러분 세계 시대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고도 노예 제도를 흉악하게 세운 공산주의라는 것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산주의 사회식에서 우리 대기라고 있는 이북 공산주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0세기에 문명한 사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정도로 김일성이는 자기 개인의 독재와 우상화에 모든 인민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했으며 그들의 재산 소유권을 박탈했으며 그들의 행복 추구 권리를 박탈했으며 모든 사람은 눈을 보아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귀를 들어도 듣지 말아야 되고 입을 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남자는 남자대로 공산당에 입당해서 자기의 가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부인대로 여성 동맹에 가담해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자녀들은 자녀대로 청년 전맹이니 학생 동맹에 가담해서 부모를 감시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도 나는 공산당원, 당신은 여성 회원, 우리 자식들은 청년 동맹, 학생 동맹 이래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살핍니다. 입이 있어도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속에 생각이 있어 발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밀승리를 우상화하는 일을 위해서 행복도 바치고 재산 소유도 바치고 생존권조차 바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체제가 오늘날 또 이 가장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비나가라고 할 만한 이러한 집단적인 노예제도라는 공산주의 제도가 오늘날 20세기 마지막 가장 문명한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오늘날 인류가 얼마나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늘 가장 발달된 문명사회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하여 평화를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정치적인 내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워더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분열된 그 정치적인 내부 상황은 인간의 병든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앞을 다투어서 원자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도 원자탄을 이제 지하 네바다에서 시험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원자탄을, 소련도, 중공도, 불란서도, 인도도 서로 다 원자탄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골맞춰진 미움과 원한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토 대통령,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은 말하기를 우리는 초건 목피를 먹을지라도 이것을 원자탄을 만들어서 저 인도와 대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인도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정부가 보사부가 인정한 하나의 사회단체에서 내게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조 목사님, 당신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소문을 우리가 인도에서 들었었습니다. 어찌 우리 인도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인도 사람들은 물조차 기간에 차여 물조차 사 먹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를 못하고 굶주린 창자를 부둥치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밥 달라고 손을 내밀고 싸우스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여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어찌한지 조 목사님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해서 무엇이든지 좀 도와주십시오. 만일 빨리 도움이 오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인도 사람이 지하에 허덕이고 죽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집도 없이 허덕이며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아직도 자기를 직접 쳐들어오는 그러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고열을 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는 인도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병들어서 골마 터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만 장군은 위대한 장군이시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후에 역사가들이 만일 남아있다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20세기의 인류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내적으로 과학의 위대한 발전을 했으나 내적으로는 비참하게 미움과 원한과 슬픔에 꽉 들어찬 문둥병 환자였다고 여러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서 인간의 외적인 성취를 얼마나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부의 눈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으로 들어와서 외적인 그 모든 의복을 다 벗어제끼고 정난한 인간으로서 내 속을 들여보십시오. 어느 사람치고 그 속에서 감추어놓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죄악의 더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살인할 마음, 음란한 마음, 방탕한 마음들이 마치 수렁처럼 끌어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속 마음을 대중 앞에서 모두 다 공표한다면 그 앞에서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유명하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다 드리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금식을 하고 그의 옷가에는 성경 구절을 써서 주렁주렁 달아매고 거룩하고 장엄하게 걸으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끌고 왔었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는 백주의 모든 사람은 보는 앞에서 죄인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런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는 죽어야 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성전에 있는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던져놓고 난다 말했습니다. 예수여, 이 여자는 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으니 당신은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성 내부를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부로 그렇게 근사하지만은 내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나만보다 더 비참하게 죄악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혔었습니다. 곧장그런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본 사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엎드려서 그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스스로 감추어놓고 치워놓고 아무도 못 봤다고 숨겨놓은 그 죄악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한참 만에 일어나셔 그곳에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얼굴을 살펴보고 눈을 마주쳐보고 난 다음 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러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엎드려서 계속 글을 적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감추인 모든 속에 숨은 죄가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되고 벌거벗은 수치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친다면 마지막 예수님은 그 돌을 들어 자기들을 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 큰 사람으로부터 작은 사람까지 모두 다 돌멩이들을 다 그곳에 내버려 놓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보니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이 손에 들었던 몽둥이와 돌멩이만 느지분하게 그 주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말하십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라. 그는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를 참선한 자가 어디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주님께서 이 여자를 구출해서 보내주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죄악은 마치 육신의 문둥병 같습니다. 문둥이가 육체를 먹어가는 것처럼 죄악은 우리 영혼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을 살펴볼 때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의 허탈 감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무엇입니까? 흑공 중에 둥실 때 있는 지구라는 하나의 저 우주의 구석에 있는 위성 위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를 가지고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확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먼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이야말로 가장 처참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극장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영화를 상영하고 난 다음 마지막 벨 소리가 우렁차게 나고 영화 스크린이 끝나고 난 다음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인간의 일생은 이와 같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런 사람 속에서 없어져버리고 많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도 없이 하나님이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이란 것은 그 하루 동안에 굉장히 살아있다고 그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은 밤이면 사라져버리고 많은 하루살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인간은 마치 기나긴 밤중에 잠시 깨어나서 어두운 가운데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잠시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오순도순 이야기하다가 다시 영원한 깊은 밤속으로 걸어가 버린 것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마치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베어서 마르는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삶 70이요 강건하면 80 거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끝없이 떠내려가버리고 말고 사라져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제적인 그 존재 자체를 들어볼 때 인간은 그 속에 위대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간에게 칭찬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가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 스스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나만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나만 장군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속에 썩어져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첩첩이 감추어 놓고서 나는 위대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가 그 속의 것이 터져나오면
어찌할 수 없이 수능에 빠지고 절망에 취하고 버림을 받고 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 나아만은 자기의 외적인 위대성을 알았지만은 내적으로 비극적으로 병든 것을 알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병든 것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병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잡아온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집에서 그 부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녀가 부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 어른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갔더라면 저 병이 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자요 예언자요 그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바라니 그에게 갔었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산과 들에서 군인들이 나와 싸우다가 조그마한 동리에서 잡아온 무식한 소녀 집에서 규모를 덮고 부엌에서 일하는 소녀의 말을 위대한 장군 나만 같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학문적인 말도 아니고 이승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합리주의적인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진정한 사랑에서 그 주인의 앞날을 염려해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듣고 콧방귀를 뀌고 일소에 붙여야 되었을지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기가 절망적으로 병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만의 마음은 가난했었습니다. 높은 사람의 말이나 낮은 사람의 말이나 나아만은 자기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이면 그 말에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서 나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배를 튕기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소식은 그는 귓등에도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안 나아만과 같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늘날 천국의 복음 소식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관객이 좋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마음에 가난하지 못하려고 한다면 그런 지식과 그 지위와 그 배부른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으로 병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죽어 영원히 버림을 당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마음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슬퍼하는 자만이 위로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인생의 슬픔을 깨닫고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뿌리 뽑힌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는 정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를 건져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위로해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조그마한 집에 있는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난 다음 그대로 실천하기로 각오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병든 것을 깨달아야 고침을 받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구출함을 받습니다. 육신이 병든 것을 알고 기도를 받아야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진지여 나중에 배 고플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진지여 나중에는 슬피 울리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일을 위하여 굶주리고 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정직함을 바라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살아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임금님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임금님이 휴가를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시다시피 나는 이스라엘의 국방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나 내 속은 치명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내 집에서 내 아내를 돕는 조그마한 소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나는다고 합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고 좋아하면서 임금님이 많은 선물과 함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향해서 편지를 적어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가 가니 가거들랑 곧장 이 병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나아만의 행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일국의 사절이 가니까 또 임금님의 친서를 들고 가기 때문에 앞에서는 고축대들이 피리와 나팔을 불고 군대들이 앞뒤로 행진을 하고
분기를 높이 들고 수레가 먼지를 날리며 대행진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니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도성이 왁작 뒤덮습니다. 왜 갑자기 아람에서 이한 국방부 장관 일대 사절이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오는가 싶어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신하들이 나와서 정중히 대접하여 이분을 모셔서 임금에게 모시고 오고 임금에게 아람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임금이 아람왕의 친서를 받고 보니 기막힌 친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니 이 신하가 도착하자마자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임금이 이것을 보니 당장 마음에 느끼기를 아람 왕이 나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서 조건을 찾는구나. 내가 어찌 신이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문둥병을 고치느냐? 그는 그 수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구수회담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라. 아람이 군대를 준비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이제 우리를 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람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동안에 엘리야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님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셨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니 내가 그 사람을 고치리. 그래서 임금이 이 아람의 대장군 나만을 저 초라한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장군이 선지자의 집에 가니 선지자가 굉장한 손을 내밀고 환영을 할 줄 알고서 있었는데 엘리야의 집은 초가 상칸도 되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하게 쓰러져가는 시골의 오두막집에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히 나고 담벼락도 없는데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사람 문 하나 새겨놓은 이런 집이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이 나팔 불고 피리 불고 목치고 군대가 행렬을 하고 병거를 타고 가니 이거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두 손을 들고서 오 축복을 받을진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진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거룩한 물을 뿌리고 장엄하게 상촛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이 엘리야는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 조그마한 종 게하시가 허리를 굽혀 나와서 굽신굽신 들어가면서 말이 우리 주인께서는 바빠서 당신은 만날 시간이 없고 우리 주인이 단지 내게 이런 말을 전갈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퐁당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병이 나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행렬을 거느리고 왔는데 글쎄 선지자란 사람은 코끝도 내 못지 아니하고 그 종이 나와가지고서 그것도 다른 말이 아닌 가장 흙탕물인 요단강물은 맑은 적이 없습니다. 진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7번 퐁당 목욕을 하니까 이거는 사람을 모욕을 하고 짓밟아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람의 대장군 나만은 내 몸을 씻어서 병이 나을 바에야 아람 나라의 아마나강이나 바라보르 강에서 내가 목욕을 했지 유대 나라까지 와서 이곳에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내가 수치스럽게 목욕을 한다고? 돌아가자. 이런 고약한 사람이 없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나라에서는 크고자 하거든 작아지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생각하면 자꾸 끌어 모아야 잘 될 같은데 하늘나라의 생각은 주라! 자꾸 나누어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고 말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지식은 세상적인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에 역설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만 장군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택한 것입니다. 이
이 세 가지 관문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제일 첫째로 여러분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겸비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자기의 신분에 맞도록 환경을 장엄하게 만들고 장엄한 파이프를 안에 아주 장엄하게 촛불을 켜놓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아주 장엄한 음성으로 말해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알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의식과 형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프라이드를 조성시켜주는 이러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장엄한 환경이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와서 불평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왜 그렇게 떠들었는지 장엄하고 거룩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예배를 보지 왜 그렇게 울고 부러지고 떠들고 야단인지 너무 야비스럽고 천박해서 도저히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더라. 이와 같은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잘한 자, 세상에 거룩한 자, 세상에 장엄한 자, 그래서 자기 프라이드를 세우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야박하고 천박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너희 스스로 신분을 바라보라. 택하는 사람 중에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없이 여기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난 다음에 손님을 초청하라 보냈는데 한 사람은 그 초청을 받고 하는 말이 나는 장사차 떠나므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청하니까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므로 소를 시험해보러 가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초청하니까 나는 장가를 들어갔으므로 아내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들이 와서 임금에게 그렇게 말하니 임금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이제 가서 시장터나 길거리에 가서 귀먹은 사람, 상님, 벙어리, 안전뱅이, 병든 사람들을 가지고서 모두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귀머거리, 안전뱅이, 절름발이 병든 사람에게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초청을 듣고 즐겁고 기쁘게 와서 그 잔치상을 가득히 채웠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성경은 말하기를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장엄하고 거룩하니 내 기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교회 갈 수 없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스스로 병들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죄인된 것을 깨닫고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식의 장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에게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장엄화하고 거룩화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듣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려고 말하시니 이곳에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음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서 나만 장군이 여기에 크게 실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째 겸손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만 장군이나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그렇지 않으면 필부나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그 요구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그 생존을 추구하는 간절한 소원은 다 동등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멘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상과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나만에게 겸비하게 낮추라. 이 초갓집에 풀이 난 무너진 사렙대문 앞에 있는 그 안에 사는 엘리야도 너에게 나오지 않는다. 너는 낮추라. 사람이 여러분 낮춘다는 것 힘듭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낮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장엄하게 여러분 북을 치고 나팔 불고 병거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은 골고다 십자가 밑에 가서 그곳에서 벌거벗고 채찍에 맞아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과 왕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피를 흘린 사형수 밑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은 그러한 사람 이외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퇴비 냄새가 나 소와 짐승의 똥오줌 냄새나는 말구육 안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3년 반 동안에 맨발 벗고 글씨가며 다니며 복음 전가하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가장 처참한 죄인으로서 지목을 받고 사형수가 되어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곳에 여러분 장엄함이나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인간적인 자랑을 다 벗어 제껴놓고 주님이시여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입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저 아람의 대장군인 줄 알았지만은 엘리야가 볼 때는 문둥이를 봤습니다. 넌 잔소리 말아라. 너는 문둥이다. 문둥이가 무슨 큰 소리냐. 그런 네가 대장군이라는 환영을 버려라. 문둥이면 문둥이답게 무릎을 꿇어.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둥이입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보이는 것은 하루살이와 같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악과 정죄의 절망에 부딪히고 정신적으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부딪히고 육체적으로 죽음과 무의 벽에 부딪힌 내적으로 문둥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이 내적인 나의 피투성이 된 인간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일 때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제일 첫째 관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들떠 보이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현비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만이 통과하기를 원하는 관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린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저 우상 사슬에 절하는 것과 같고 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지 그게 무슨 토를 달 거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중에서 말씀하기를 요단강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저히 나만 장군은 그 마음속에 불만했습니다. 아람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더 맑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아마나 강이나 바라보르 강에서 목욕을 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으면 우리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인간의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나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을 이 길밖에는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는 길 외에는 나는 다른 길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예수 믿을 때 이미 성신을 받았지 또 무슨 성신을 새로 받으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놨지만은 예수 믿을 때 나는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다 받았다고 하든 안 받았다고 하든 나는 그게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믿을 때 자연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말하겠으며 믿을 때 자연적으로 성령을 받았으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네게 회개의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했겠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깨어져서 인간적인 고집이나 인간적인 진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성신은 여러분의 갈 바른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강인데 요단강이 왜 꼭 필요하고 아마나강이나 바라바강이 안 들기가 뭐냐고 하는 그 마음의 고집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에는 순종의 관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완전히 믿음의 관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나만 장군 보고 요단강에서 한 번만 목욕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7번 완전하게 주님께서 말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었으면 그는 분배해서 들어가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자 치를 뜨고 분개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밑에 있는 종들이 그를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혼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따라온 종들이 그 옷깃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아버지요, 순종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 이건 못할 리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일 하사이다, 일 해요. 그 종들의 간청하는 권면을 듣고 여기에 나만 장군의 마음은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혼자 완전하게 되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때도 남자 한 사람만 지어놓지 않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며 여자는 남자를 권면하고 지혜를 주고 뒤에서 잘 가르쳐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대개 사업이나 생활에 크게 파탄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봐서 서로 가정에서 마음이 단합되지 못하고 서로의 충고를 듣지 않을 때 낭패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저도 남자지만은 부인들의 충고에 대개는 귀를 안 기울이려고 합니다. 부인들이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하면 뭘 잔소리야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잠잠해. 지금 이 말하는 저도 우리 집에서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부인들이 한 말이 상당히 맞아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야, 그때 그 말 들었으면 괜찮을 걸 그랬다. 그때 시키는 대로 했었으면 일이 성공할 뻔당했다.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번창해서 나가는 이유가 조용기 목사 한 사람이 이곳에 설교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섭리하거니와 뒤에 불후의 공로를 세운 사람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인 것입니다. 나하고 많이 싸웠었습니다.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보찜을 싸놓고 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날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곳에 목사하시오. 안녕히 계시오.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이 다 하시오. 그러면 또 최 목사님은 최 목사님들 울고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다 잘 되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짓밟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하는 일이 99.9%는 다 맞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내가 프라이드 때문에 그것을 시인을 못하시나 미국 갔을 때 내가 편지로 시인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최 목사님이 하시던 일이 일일이 맞아떨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어서 내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많이 상의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고 존귀하더라도 충고와 권면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고와 권면을 받기 아니하면 그는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의 군주나 제왕이나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그 채권자들이나 국민들의 호소와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주목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제왕은 마지막 내리막길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이라도 가장이 자기의 아내나 자녀들이 간청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말을 완전히 도외시해버리고 열짓발라버리면 그런 가정이 이미 내리막길로 걸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여러분 당회가 있고 재직교회가 있고 전체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든지 강명의 충고나 제주교의 충고나 전체 교인의 충고를 완전히 저버리고 나간다면 그는 또한 마지막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충분히 듣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언제나 일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말하기를 모사가 많은 일을 성사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원이 진지하고 많아져야 일의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만 장군이 그대로 갔더라면 일생에 문둥병 환자라서 죽고 말았을 것이나 자기의 밑에 따라온 부하들이 자기의 옥깃을 잡고서 장군님이시여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당신이 했을 것인데 요단강에 물로 목욕하라는 것 지금 못하게 했겠습니까? 해주소서 해주소서. 그럴 때 그 위대한 장군은 그 자기 손 아래 있는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손 아래 사람의 충고를 듣는다는 것 절대로 못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내 손 밑에 있는 사람 충고를 들으면 내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자님도 말씀하기를 불치하문이라고 했는데 밑에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만 장군의 위대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가에 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할 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 자 군악들이 그냥 간따라 하고 그냥 군악을 울립니다. 여기에 병차들이 둘러서고 수많은 군대들이 지는 층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흐흑한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디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내 믿음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나만 장군은 갔었습니다. 제일 처음 그 물 안에 들어갈 때도 아직까지 장군이요 국방부 장관이요 장엄하지만은 한번 물속에 오리같이 퐁당하고 들어가서 머리까지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가 올라와서 하고 올라오니까 물에 빠진 쥐새끼 같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흙탕물이 촤 흘러내리는 게 몸이 그냥 옷이 몸에 쫙 들어붙여가지고서 위에도 미니 옷이 되고 밑에 바지도 미니 바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밑에 있는 장군들 수하에 있는 수행원들 앞에서 불악선 건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몸을 보니 여전히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한번 들어간데 아직까지 문둥병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7번 동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더 낫고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을 줄 알아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 들어가고 3번, 4번, 5, 6번을 오리처럼 퐁당 들어갔다 올라오고 퐁당 올라갔다 들어오고 해도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나만은 그대로 문둥이 하셨습니다. 6번째 퐁당 들어갔다 나오니 사람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고 위신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인간 교만이나 인간 자랑도 다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 6번째 일어날 때는 그나마 눈물을 흘리며 말하실 것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7번째 그가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수족을 바라보니 그 수족의 문둥병은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치고 말았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오늘날에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만은 문둥에서 나으셨습니다. 낳고 보니 겸손해진 것 부끄러울 것 없고 순종한 것 소원할 것 없고 믿음으로 행한 것 아무것도 원망될 것 없습니다. 나와서 나오니 정말 그 나팔을 불고 그 북을 치고 모든 신하들이 다 춤을 추고 얼싸하고 기뻐하고 그 즐거움이 하늘과 땅에 충천한 것입니다. 나만은 낮아지는 것과 순종과 믿음 세 가지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내가 겸비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실천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반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당신의 권세 있는 팔을 내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장엄하고 거룩하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기만 바라는 그러한 생활로 1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귀엽게 보아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병이 나고 난 다음 너무나 기뻐서 그 길로 엘리야의 집에 왔었습니다. 초라한 엘리야의 집 앞에 와서 나아만은 무릎을 꿇어서 경배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나 엘리야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당신의 마당에서 흙을 좀 퍼서 씻고 가서 이 흙을 내 집 마당에 갖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서 예배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혹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의 치료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요단강에서 기적을 안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는 것은 하늘나라의 흙, 하늘나라의 흙, 하늘나라의 흙은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보증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와서 집에서나 은혜가 시간에 그 성령의 보증을 갈아놓고 그 성령의 감동 위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면 언제나 집에 돌아갈 때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증거로서의 증거로서의 하늘나라의 보증인 성령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안고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으며 천당 올라가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서 빛나는 광채를 입고 여러분과 나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하고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의 집에서 왔을지라도 나만같이 예수에 대한 예자를 모르고 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병들을 썼으면 오늘 여러분은 고침을 받을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오늘 구원을 받을 차례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늘 해결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나만에게 소식을 전한 것처럼 여기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죄악의 병, 마음의 허무와 절망의 병, 육신의 죽음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깨어져서 겸비하게 낮아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부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전혀 체험하지 못한 하늘과의 만남을 얻게 되고 온 우주를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나서 영광과 기쁨과 찬양으로서 이 땅 나머지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임하신 것처럼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고개를 숙인 여러분 중에서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흑아이 있을 줄 압니다. 죄짐을 지고 무거워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거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 죄짐을 그대로 걸머쥐고 그 죄값으로 버림을 당고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죄인은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이 시간 즉시로 다 옮겨서 당신이 대신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생 얻는 자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왜? 다음 순간에 내가 살아있겠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아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릴 때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주님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결단은 여러분이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위대한 문둥병에서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의 문둥병, 버림받는 영혼의 죽음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일어서신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장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가 이루어진 시간이요. 온 하늘의 나라가 여러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일어서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로 소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주를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지상을 떠나서 천국 앞에 설 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보시옵소서. 오늘 결단을 내린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인도하고 소개하사오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저들의 죄를 청산해버린 줄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품에 안아주셔서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갈 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었으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요단강 물속에 걸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다 뒤로 내던져버리고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다 회개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단강 앞에 쓴 그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의 문제가 없는 사람 없으니 우리 마음 문 열어놓고 주님께 부탁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기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합심해서 주님께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